384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주셨고 또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돌보시고 붙드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병의 시절이 백신 접종의 확산으로 인하여 조금은 이제 잠잠해질 수 있을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새 저희들이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이전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도 그저 이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에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저희 삶의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답을 얻고 또 헤매는 인생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 하는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모이는 가운데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어느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예배해야겠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사명지를 향하여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겨야 될 사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교회가 물질 조금 보냈다고 다 했다 여기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곁에서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에 있는 저희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도 있으며 또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출가하여서 이제 열심으로 살아가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장성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어린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한 수능 시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는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두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고 임직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저희들은 한 마음 되어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을 읽을 터인데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마태복음에서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된 그 두 개의 장입니다. 8장과 9장에 모두 10개의 기적이 각각 한 장에 5가지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 5가지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 중에 가다라 지방의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거라사 지방이라 이렇게 이름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같은 지역인데 그 사람들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는 또 5가지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던 이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직원의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여긴 직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자녀를 고치신 이야기로 이렇게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소경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기적으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적 사건들은 모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겹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이적의 사건들을 이제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 놓으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외에도 많은 병에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로 또 이 이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마태는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논증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그의 말씀으로, 또 하나는 그가 행하신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이적의 사건들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이 사실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설명해 드리면 깊은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설명해 드리면 아주 그냥 잘 주무시고, 그리고 그냥 뜨겁게 그냥 기도하면 번쩍 정신이 들어서 막 기도하시다가 뭐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는 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냥 조용히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저렇듯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 앞에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은혜가 되고 마음에 불편하다고 밀쳐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건 혹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으로 읽을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임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제자 파송의 말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중요한 5가지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가 그 산상수훈이면 두 번째는 바로 이 제자를 파송하시는 가운데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 12제자를 향하여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그 시절 그 12제자 혹은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에게 명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인도하시는 삶의 예시가 무엇인지를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